이 시간 저희들이 마가복음 14장을 읽었습니다. 조금 길었습니다만은 예수님께서 이제 잡혀서 내일이면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는데 그 모든 과정 절차를 이렇게 마가는 이제 마가가 느끼고 또 보았던 그 내용대로 서술하면서 이 말씀을 읽고 있는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그런 과정이 생생하게 우리 눈에서 우리 마음 가운데 그려지도록 그렇게 기록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복음서 4개의 복음서를 보면서요 각자 다른 그러한 관점을 가지고 말씀을 쓰고 있음을 우리가 알게 되죠. 이전에 마태복음을 읽었을 때와 또 다른 마가복음을 읽을 때 그 속도감이나 또 느끼고 또 기록된 여러 가지 것들이 다름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왜 이 복음서가 예수님의 생애를 다루는 것이 그냥 하나로만 딱 써져 있지 왜 여러 가지가 써져 있을까 이렇게 생각한 적도 있습니다. 뭐 저도 그랬고요. 근데 이 말씀을 복음서를 4개의 복음서를 읽으면 읽을수록 더욱더 큰 풍성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함을 알게 됩니다. 특히 오늘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십자가 지시기 전에 행하셨던 모든 일들 말씀을 전체적으로 읽으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 큰 은혜가 일어났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14장 처음에 나타나는 것이요 한 여인이 와서 값비싼 향유옥합을 꿰어서 예수님의 머리와 발에 붓고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장면이 14장에서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관점을 달리 보고 또 우리의 생각의 고정관념 속에 뭔가 사물을 보게 될 때는 완전히 다른 모양으로 우리가 해석되고 또 마음에 이렇게 정해진 것에 따라서 우리의 삶으로 펼쳐진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을 3년 동안이나 같이 따라다녔어도 이 여인이 예수님 발에 본 그 향유옥합에 대해서는 생각을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그토록 앞에서 내가 넘겨져서 대제사장들 장로들에게 넘겨져 죽게 될 것이다. 그리고 3일 만에 내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를 계속해서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4번째로 그렇게 말씀하셨죠. 근데 여러분 이 예수님의 그냥 죽음에 대해서 또 다시 살아나심에 대해서 그들은 큰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한 여인의 그러한 향유옥합을 깨트림으로 인하여 예수님의 장례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이제는 시작이 되었음을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이러한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그런 관점이었기 때문에 이게 낭비로 보고 허비로 보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이 인류의 모든 역사 가운데 가장 큰 사건이었음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예수님의 죽음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죄값이 지불되었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약속되는 그런 놀라운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물론 제자들은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이게 낭비로 봤죠. 심지어 어떤 제자는 화를 냈다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낭비하느냐? 왜 허비하느냐? 왜냐하면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엄청난 액수잖아요. 저번에 우리가 봤잖아요. 5병 2어로 5,000명을 먹일 때 그때 필요했던 그러한 그 돈이 200데나리온밖에 안 되는 거예요. 약 25,000명이 먹을 양식 200데나리온밖에 안 되는데 이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엄청난 양의 액수 그 향유를 갖다가 예수님 발에 붓는 이것이 낭비로만 그들에는 느껴졌을 것입니다. 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생각하면 그렇지 않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그 뜻과 하나님의 생각은요 우리의 기준과는 너무나 다르다는 것을 알게 합니다. 우리의 기준은 그 돼지떼 2,000마리가 너무나 귀하잖아요. 엄청난 액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한 생명, 귀신에게 잡힌 한 생명을 쫓아내고 온전케 되는 것이 더 귀하다고 보는 것이 예수님의 관점이죠.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의 관점을 가지고 또 우리가 사물을 보고 그 가치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물질관이 말씀을 통해서 인생관, 세계관, 그리고 신관 모든 것들이 말씀의 기준에 의해서 이렇게 바뀌어지고 회복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했다라고 말합니다. 어떨 때는 우리가 생각하기에 고상한 일일지라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보다도 이 거룩한 일보다도 더 고상한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께 우리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일이 가장 참되고 가치 있고 아름다운 일임을 우리가 기억하길 원합니다. 아까 장로님이 기도했듯이요.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 일이 우리가 보기에 엄청난 세상의 어떤 가치 있는 일들보다 더 존귀하고 보배로운 일임을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헤롯 대왕이 막 그 시돈 지역에 가서 막 연설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시돈 두로 이 지역의 사람들이 막 박수 치면서 이것은 신의 소리다 막 하잖아요. 그때 헤롯이 너무나 기분이 좋아가지고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고 자기가 영광을 가로채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보고 그에게 하나님 충을 먹어서 죽게끔 일주일 안에 요세푸스의 여러분 역사서에 보면 그가 이 창자에 병이 들어서 그가 죽게 되었다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으면 보게 되죠. 성경도 그가 그렇게 하나님이 치심에 그가 죽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여러분 그 누구도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 최고의 가치임을 우리가 기억하며 가장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뭡니까? 예배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사야서 43장 21절의 말씀처럼 우리를 하나님께서 부르신 이유가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 이유가 당신의 찬송이 되기 위함이다라고 말합니다. 어떤 선한 일보다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그 이름을 높이는 것이 가장 크고 가치 있는 이름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요한복음 14장 13절의 말씀처럼 우리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십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놀라운 구원의 프로젝트가 당신의 아들의 십자가에 놓으시고 우리를 살리신 이것을 우리가 인정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신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 그것이 나를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라고 우리 주님 시편 50편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죠. 오늘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그 놀라운 구원의 계획에 이것을 기념하기 위하여 향유옥합을 깨어 부는 하나님 주님의 그 죽음을 찬양하는 그러한 이 옥합이 하나님 우리 주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존귀한 것임을 알게 합니다. 그러나 제자의 눈에는 허비로 보이고 낭비로 보인다라는 걸 알게 합니다. 주님은 그간에게 좋은 일을 하였다. 그래서 복음이 증거되는 곳마다 바로 이 여인의 이름이 천하에 알려지게 될 것이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 그녀의 그 이름을 지금 말하면서 이 행위를 지금 말씀을 나누고 있잖아요. 자, 8절 보십시오.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힘을 다한 거예요. 그 여인이 그 향유옥합의 가치를 몰라서 그것을 깨뜨렸습니까? 뭐 남의 거 가져와서 깨뜨렸습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가치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힘을 다하여 장례를 위하여 그가 그렇게 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10절 이하에 한번 보십시오.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장을 찾아갑니다. 돈을 주기로 약속을 받고 옵니다. 다른 사람들은 이제 예수를 넘겨준다고 하니까는 막 너무나 기분이 좋아합니다. 기뻐하며. 그리고 기회를 찾고 있게 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걸 다 알고 계셨죠. 그래서 6월절 만찬을 하게 되는데요. 자, 제자들이 묻습니다. 6월절 양 잡는 날에 성경이 이렇게 표현하죠. 여러분 우리가 6월절에 대해서 잘 압니다. 죽음의 사자가 패스오버 하는 것이 6월절이죠. 어디에요? 어린 양을 잡아서 문설주에 피를 바를 때 그 집은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고 피가 없는 그곳에는 죽음의 사자가 들어가서 장자가 다 죽게 되는 그런 사건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6월절 어린 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릴 때가 되었음을 지금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6월절 양 잡는 날 예수님의 보혈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들 저와 여러분에게는 영원한 그 피 때문에
우리는 멸망에 이르지 않고 우리는 구원에 이르는 그 놀라운 일이 있게 됩니다. 그것을 지금 이 6월절 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지불한 양이 되어서 십자가 제단에 드려지게 됨을 성경은 암시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어디에서 우리가 6월절 만찬을 해야 됩니까? 했더니 전지자죠. 예수님이 주권자 되심을, 주관자 되심을 성경은 나타내줘요.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성내에 들어가라. 그럼 너희들이 딱 눈에 물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게 될 것이다. 그러면 그 사람을 쫄쫄 따라가라. 그 사람이 어디로 들어가든지 거기까지 가라. 말 없이. 그럼 그 사람이 들어간 집에 너희들이 따라가서 그 주인한테 가서 말하라. 우리 선생님이 지금 6월절 음식을 먹을 다락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물어봐라. 그러면은 그가 너희들에게 보여줄 것이다. 그곳에서 6월절 음식을 준비하라. 라고 말합니다. 아니 여러분,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일주일 동안 말씀을 가르쳤던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모든 앞날에 일어날 일들을 지금 제자들에게 말하고 있잖아요. 먼저 가서 그걸 준비한 것도 아니고요. 만약에 제자들이 이런 일이 없다 그러면 예수님 말씀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근데 오늘 제자들은 순종하며 갑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따라하는 거예요. 가니까 물동이 가져간 사람을 만나게 되고요. 또 그를 따라가서 그 물동이 집 주인에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집 주인한테 말하게 되고요. 또 다락방을 내주게 됩니다. 이 다락방이 바로 마가의 다락방입니다. 마가복음을 썼던 마가의 다락방이죠. 그래서 여러분 그곳에 가서요 만찬이 준비되게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되십니다. 그래서 그분은 앞날에 일어날 모든 일들을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인생의 길이를 정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 되시죠. 세상을 창조하고 모든 우리 인간을 만들고 모든 것에 개입하신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요한복음 1장, 골로새서 1장, 히브리서 1장에 보면은 모든 만물은 주님으로 인하여 이렇게 만들어졌음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죠. 주님을 통하지 않는 모든 것들은 아무것도 없음을 알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믿고 의지하면은요 우리보다 우리 자신에 대해서 인생에 대해서 더 잘 아셔요. 우리가 넉넉히 맡기고 의지하고 주님과 연합해서 갈 이유가 있어요. 그분은 우리의 지혜가 되셔요.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서 그분만이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요. 그분만이 우리의 의로움 거룩함 되십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9장 6절에서는 그분만이 어깨에 정사를 매는 통치자예요. 히브리서 1장 3절에서는 그분이 말씀으로 이 모든 만물을 지금도 붙들고 계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분은 우리와 함께하고 우리를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습니다. 그분이 요한일서 5장 18절에서 악한 것이 우리를 만지지도 못하게끔 우리를 지키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과 여러분의 인생의 마지막 부분을 동행하고 싶지 않습니까? 그분과 함께하며 속삭이며 친밀한 가운데 교통하며 그분과 함께 여러분의 인생의 끝자락까지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한 아름다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또 우리를 너무너무나 행복하게 하시며 우리의 모든 만족함을 다 알고 계신 분이 그분입니다. 왜요? 그분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에 앉아서 이제 마지막 이 땅에서의 만찬을 6월절 만찬을 기념을 하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게 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는 이 가룟 유다에게 돌이킬 기회를 주십니다. 근데 제자들이 와서 근심을 합니다. 납니까? 나는 아니죠. 나는 아니죠. 라고 얘기합니다. 물론 다른 성경에 보면은 이 가룟 유다도 와서 다른 제자들처럼 나는 아니죠. 라고 말할 때 네가 말하였느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죠. 오늘 또 여러분 2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인자가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는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자기에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라고
정말로 우리 좀 안타까운 마음으로 회개할 것을 호소하고 있는 내용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요,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할 때에 세상에서 어떤 일을 하는데 누구 때문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보호하신 가운데 있다 그러면, 그래서 누구를 원망하며 우리는 살아서는 안 됩니다. 마음 가운데 원통함을 가지고 살아서는 안 됩니다. 물론 그 사람 때문에 내가 힘들고 그 삶의 처지와 결과물이 너무 크기 때문에 때로는 원망하면서 불평합니다마는, 우리가 그 사건 가운데 하나님 앞에 가게 될 때는요, 오늘 예수님을 보십시오. 예수님이 그토록 3년간이나 함께 먹었던 자기 제자로부터 배반을 당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인자는 나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팔려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는데, 그것이 그 사람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구원하고자 하는 그러한 계획대로, 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된 말씀대로, 정해진 대로 가게 된다. 단지 그 악한 역할을 했던 그는 화가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해요. 아니, 가룟 유다가 팔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거 아닙니까? 그러면 가룟 유다도 그 역할을 했기 때문에 그가 왜 잘못됐습니까? 라고 억지 주장을 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은요, 크고 놀라워요. 만약에 가룟 유다가 이러한 역할을 안 했다면 그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는 겁니까? 아니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십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우리 인간은 자기가 행한 행위에 대해서 자기가 책임을 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그런 불순종에 빠지지 않을 수도 있는, 그 선악과를 따먹지 않을 수도 있는 그런 자유의지도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런 자유의지를 그들은 잘못 사용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는, 마치 하나님과 되고 싶어하는, 그래서 하나님처럼 영원히 살려고 하는 그 악한 사탄의 꾀임에 빠져서 교만하여서 말씀을 불순종하여 선악과를 따먹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가장 큰 그 말씀을 볼 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자유의지. 근데 여러분, 우리 인간의 자유의지는요,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훼손되지 않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가 마음 가운데 뭔가를 행하고 우리가 이룬 모든 것들은요, 결정하고 행하는 모든 것들은 다 자기의 책임이에요. 그리고 이걸 가지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우리는 서게 됨을 알게 합니다. 물론 궁극적으로 큰 틀에서 보면은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이 알지 못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이 주권과 이 자유의지에 대해서 우리가 그렇게 서로 상충하고 충돌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막 행하고 싶은 그 모든 것들도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으며, 우리가 그래 행하는 모든 우리의 자유의지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받으십니다. 만약에 이게 없다 그러면 하나님이 애초부터 인간을 로봇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냥 막 하나님을 즐거워서 찬양하고 그렇게 행하게끔 정해버리죠. 왜 처음부터 자유를 줘서 그렇게 이 땅에 놓으셨겠습니까? 이 말은요, 우리가 정말로 기쁨을 가지고 마음의 중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찬송하고 예배자가 되는 것을 하나님은 너무나 원하시고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21절에 가룟 유다에 대해서 그렇게 기회를 주면서, 주님이 가는 그 길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진다라는 걸 깨닫게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는 성찬식을 하시죠. 받으라 떡을 떼서 말합니다. 이것은 내 몸이다. 감사기도 합니다. 또 포도주를 따라가지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 이것은 약속의 피다라는 거예요. 이 피, 예수님의 보혈로 인하여 저와 여러분의 죄사함을 받는 약속이 있는 피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제단에 당신의 몸과 당신의 피를 흘리셨음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마치 그것이 유월절 어린 양이 되어요. 그 피로 인하여 죽음의 사자가 패스오버 유월했듯이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의 보혈로 인하여
우리가 의롭다함을 입었다라고 로마서에서 계속해서 히브리서에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이고요. 요즘에 우리가 레위기서를 지금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레위기서에서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있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27절에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죠. 아니 제자들을 놓고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 말씀을 해요. 근데 예수님이 왜 너희가 나를 버리게 되냐? 그 이유를 얘기하는데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음이니라 라고 스가랴서 13장 7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제자들 너희들이 다 나를 떠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깜짝 놀라죠. 근데 그 근거가 뭡니까? 말씀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제자들 중에 베드로가 우리는 절대 떠나지 않습니다. 주님과 함께 죽겠습니다. 그러니까 막 제자들도 박수치면서 우리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데 오늘 말씀은 결국 그가 떠났음을 성경은 기록해주고 있잖아요. 그리고 끝나잖아요. 14장이요. 2번 다굴이 되는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라고 베드로에게 이 말씀을 한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깊게 묵상하면요. 우리의 감정보다도 말씀이 앞선다라는 걸 알게 합니다. 주님은 철저하게 그들의 결심, 제자들의 결심보다도 하나님께서 입에서 나온 말씀을 더 신뢰하고 따랐음을 보게 돼요. 우리의 지식과 이성과 우리의 감성 앞에 영성이 있음을 우리는 기억하길 원합니다. 영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사는 것입니다. 무슨 목에 힘을 주고 거룩하게 하는 것이 영성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나의 지성과 나의 감성 앞에 두는 것이 영성임을 우리가 깨닫고 나가길 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이 다음에 베드로를 생각나게 하잖아요. 깨닫게 하잖아요. 주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은요 살아있어요. 소멸되지 않습니다. 그래 그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에 베드로의 마음을 움켜잡아서 그들로 하여금 밖에 나와 통곡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리고 다음에 초대교회를 일으켜 세우는 그러한 그 믿음의 수장으로서 그가 그 사명을 감당하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가룟 유다는 다음에 마음의 찔림을 받아서 그 돈을 가지고 가 던지죠. 그러고 나서 그가 말씀이 그를 붙잡지 못하고 그가 회개하지 못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잖아요. 네가 당하라 라는 이 사탄의 말에 약한 말에 그가 자기가 그걸 짊어지고 목매달아 죽잖아요. 창자가 터져서 죽지. 여러분 베드로가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러하지 않겠나이다. 베드로가 31절에 힘있게 말하되 자신있게 말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의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사는 것입니다.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성찬 이 자리를 떠나서 만찬 자리를 떠나서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러 가십니다. 예수님께서 엎드려 기도하는데 36절 보십시오. 아빠 아버지께서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라고 예수님께서 기도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말이요. 아버지는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주권자 되시기 때문에 모든 것이 가능하죠. 이 말은요. 이 세상에 진 모든 무거운 짐을 십자가에서 내가 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원하시면. 그러나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원대로 하십시오. 세상의 인류의 모든 죄짐이 얼마나 무거우면 주님은 3번씩이나 엎드려 기도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앞에 매달립니다. 근데 여러분 3번씩이나 기도해도 우리 하나님은요 침묵하십니다. 왜요? 저와 여러분을 살려내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인하여
저와 여러분의 죄값을 지불함으로 인하여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되는 길을 열었다고 말하죠.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에서 그의 육체를 쪼개어 하나님께로 이르는 살 길을 내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이 구원의 계획을 우리를 너무나 사랑해서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놓으면서 6시간 동안 보고 있어야 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로마서 5장 8절에서는 이러한 것을 보시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심으로써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너무나 큽니다. 로마서 8장 35절 이하에서요, 39절까지 말씀 중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하시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너무너무나 크다라고 말씀하시면서 10가지 더 끊을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생명이나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 이 악한 사탄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어떤 능력이나 어떤 피조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유다서 1장 21절에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세상에서 어떤 경우라도 우리 하나님의 사랑에서 떠나지 않고 미혹받지 않는다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그 사랑을 우리의 마음에 커다랗게 새기고 우리 생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제자들 3명을 데리고 따로 데려가요. 그들한테 깨어서 기도하라라고 말합니다. 근데 와서 보니까는 쿨쿨 잠을 자고 있어요. 시몬아, 자느냐? 네가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유로 돼 육신이 약하도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미혹에 빠집니다. 기도해야지만이 우리가 시험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요, 무늬만 있으면 안 되잖아요. 믿음의 방패를 들었으면 일으켜 세울 힘이 있어야 되잖아요. 동력이요. 그게 기도입니다. 불화살이 막 날아오는데 믿음의 방패를 이렇게 세워서 막아내야 되잖아요. 그 동력이 기도임을 알게 합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없다라고 주님이 전번에 말씀하신 것처럼요. 베드로에게, 제자에게 깨어 있으라. 깨어 있어야지만 이 시험에 들지 않고 미혹을 이길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디모데전서 4장 5절의 말씀처럼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어떤 일이 기도보다 앞서지 말고요, 기도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자신감, 우리의 그러한 지혜를 가지고 나가는 게 아니라 기도함으로 주님께 맡기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에게 또 하나가요, 마음에는 원유로 돼 육신이 약하도다. 이걸 잘못 해석하면 안 됩니다. 이것을 여러분, 우리의 마치 핑계거리로 삼으면 안 돼요. 뭔가 실수를 해가지고 우리가 육신이 약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마음이 원유로 돼 육신이 약하도다라는 것은 우리의 연약함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라라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은 그렇게 원하는데 육신이 약해서 상황과 환경 가운데 우리가 빠지고 미혹에 들고 시험에 들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그걸 이겨서려면은, 뚫고 나가려면은 기도하라라는 거예요.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충만함으로 임하시고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기름 부어서 알게 하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넉넉히 이길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해 주십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에 있는 소원을 간구할 수 있고요, 또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고요, 누군가를 위해서 우리가 도구로 기도할 수 있고요,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며 영광 돌릴 수 있죠. 우리가 찬양하는 것도 기도입니다. 곡조 붙은 기도가 됨을 알게 합니다. 이제 예수님의 때가 되었습니다. 가룟 유다가 칼과 몽치를 가지고 와서 예수님을 잡으려고 합니다. 입맞춤으로 군호를 짜서 예수님을 나타내 줍니다. 49절 보십시오.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으면서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성경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 그때도 잡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그들은 잡지 않습니다. 왜요? 아직까지 카이로스 하나님의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살아갈 동안에 어떤 힘듦과 어려움이 닥칠 때요, 거기에 대해서 너무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우리에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잖아요. 성전에서 너희들이 잡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은 잡지 못했다. 근데 이것도 다 성경을 이루려 함이니라. 기록된 말씀처럼 우리는 그렇게 역사가 펼쳐진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제자들 다 도망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들도 잡혀갈까 봐. 근데 여기 한 청년이 나와요. 벗은 몸에 배에 혼이불을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 무리에게 잡힘에 이 혼이불을 버리고 막 벗은 몸으로 도망갔다. 많은 신학자들은 이가 바로 이 말씀을 쓴 마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마가 다락방에서 이제 성찬식을 하고 만찬을 하고 겟세마네 동산에 이제 갔잖아요. 그러니까는 이렇게 혼이불을 둘러쓰고 따라간 거예요, 제자들을. 잡히니까 그거 버리고 왔다. 이거 누가 알겠습니까? 자기가 알지. 그래서 이 모습을 이렇게 마가가 기록해 놓은 거예요. 왜 이렇게 그 부끄러운 모습을 기록해 놓습니까? 나도 죄인이다라는 걸 표현하는 거예요. 진실되게. 자기의 모습을 여기다 그려놨다라고 많은 신학자를 생각하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그렇게 기록해 놓은 이유가 나도 역시 그렇게 붙잡힐 때 예수님을 그렇게 버리고 부끄러운 모습으로 도망쳤다라는 것을 남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님 앞에서 정직하게 기록하고 있음을 봅니다. 여러분 61절을 보십시오. 침묵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거늘 제사장이 다시 물어 이르되 네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여러분 예수님은 침묵하셨지만 네가 그리스도냐 네가 왕이냐 라고 묻는 물음 앞에서는 침묵하지 않았고요. 맞다. 내가 그리스도다. 맞다. 내가 왕이다. 라고 말씀하셨음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분은 반드시 오십니다. 오늘 오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어떤 사람은 이걸 보고 침을 뱉습니다. 얼굴에 웃긴 소리 하지 말아라고.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칩니다. 선지자 노릇한다고 하면서 손바닥으로 때리고 누가 때렸니 알아맞혀봐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깨닫지 못할 때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모욕하고 십자가에 달리실 때도 우리가 다음에 보겠습니다만 야유하고 조롱했던 예수님의 모습.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묵묵히 참으시며 그 길을 가셨어요. 왜요? 저와 여러분을 살려내기 위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베드로가 3번씩이나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심지어 저주까지 합니다. 모른다라고 얘기합니다. 네,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거 기억하죠? 내가 나를 부끄러워하면은 내가 이제는 심판주로 오실 때 천사들 앞에 하나님 앞에서 아버지 앞에서 심판주로 올 때 내가 너희를 부끄러워하리라 했잖아요. 여러분 이 세상 있을 때에 예수의 이름 앞에 우리가 겸손함으로 예수의 이름을 부끄러워하지 맙시다. 믿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맙시다. 여러분 이건 이것과 똑같아요. 부모가 있고 자녀가 있는데 많은 자녀의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자기 어머님에도 불구하고 자기 어머니라고 말하지 못하고 무슨 하녀라고 말하고 그 자식을 기른 부모의 어머니의 마음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땅에서 죽을지언정 주님의 이름을 기억하며 나는 예수를 믿는 자다라고 아리마대 요셉처럼 당당하게 빌라도 권세자 앞에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있기를 원합니다. 베드로를 멸망당했을 베드로인데 이렇게 베드로가 나빴어요. 근데 우리 주님은 말씀을 통해서 그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가 회개하고 돌아와서 많은 제자들을 다시 모으고 교회를 세우고 일으키고 말씀을 전했던 그런 수장이 되었음을 우리는 잘 압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길 원합니다. 특히 말씀은 반드시 소멸되지 않고 나타남을 기억하고 말씀에 묶임받아요. 겸손히 우리 주님과 우리를 살리신 주님과 동행하는 귀하고 복된 날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늘이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화목제물로 당신의 생명을 드리고 너무나 고통스러운 그런 죄짐 앞에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떠나게 해달라고 요청하는 그러한 아들의 절박한 기도를 우리 하나님 외면하시고 우리를 살려내신 하나님의 사랑을 이 시간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우리를 살려냈건만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고 넘어지고 넘어졌던 우리의 모습을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길을 정하시고 이끄시고 인도하신 지금도 여전히 말씀으로 붙들고 계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며 겸손히 동행하는 자 다 되기를 원하오니 한 명 한 명 심령들마다 주의 영으로 충만케 채워주시고 거룩하신 성령으로 인하여 우리가 순종함을 받고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예수의 보혈이 우리 가운데 뿌려져서 청결한 자로 하나님을 만나는 자로 한 명을 다 세워주시고 이끌어 주십시오. 주님 고맙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동일한 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커다란 사랑을 주신 우리 주님을 마음에 품고 살아계신 주님과 겸손함으로 동행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황이 환경이 어지럽게 돌아가지만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주어지지 않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며 하나님이 주신 담대함으로 오늘 하루도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방만석교 숙강 권석들 이곳에서 함께 예배하는 자들 원격으로 예배하는 그들에게 이 시간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거룩함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을 지으시고 이 땅에 보내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동행하시며 친밀함으로 하루를 교통해 주시옵소서. 이전보다 어제보다 더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향한 열정으로 우리가 깊어지는 우리의 삶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월요일은 꼭 열방기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